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의 형편이 어떤지 좀 살피고 와라 라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장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적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 입에서 나온 욕을 듣고는 다윗이요 직접 1대1 결투를 나가고자 했습니다. 형들도 말렸고 사울왕도 말렸지만 이 다윗의 끓는 분노는 참지 못합니다. 그가 들고 나간 무기는 나무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고대의 전투에 많이 활용한 무기랍니다. 이 원심력을 이용해 던진 돌이 시속 100km로 날아가면 이 갑옷이 없는 부위를 맞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합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은요 원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하기는 좀 힘이 들고 또 재장전하기에는 속도가 느리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칼로 무장한 전사가 고대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서 싸운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전쟁에서요 계란이 이긴 겁니다. 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든 작은 물맷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쳐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그 목을 자르고요 이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을 쫓으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야기를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참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성경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모두 다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폭넓고 또 오랫동안 회자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인생에 역전극을 다 기대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골리앗 같은 힘겨운 세상과 싸우고 있으며 누구나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참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의 믿음을 흠모하기 때문이다. 아마도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이라는 이름 불러도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던진 이 물맷돌 사건은요 다윗 개인에게도 일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 작은 물맷돌 하나가 적장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작은 물맷돌이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도 불어넣어줬고요. 그 작은 물맷돌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심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작은 물맷돌은 평온한 땅에 이름 없이 살던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 다윗이 가진 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 여러분, 다윗은요, 이 물맷돌로 양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17장 34절 35절에서 다윗은 사울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요, 앞발을 휘두르는 그 힘이 1.2톤에 달한다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맞으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장기에 손상이 갈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다윗은 빼앗긴 양을 찾기 위해 그 짐승들을 위험한 짐승을 쫓아가고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했는데 그 쳤다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로는 안 될 일 같아요. 아마 물맷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맷돌만이 짐승에게 위협 주고 양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잡힌 그 물맷돌이란 뭐냐? 맡겨진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책임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양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 조용히 찾아갔는데 이 이새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왕이 될 사람이 난다 하니까 다윗의 아들들 모두 다 분주하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사무엘 앞에 얼굴을 내밀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죠? 중심을 보신다. 예, 위로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대부분 아들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전부요? 라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이 오자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됐을 때도요, 17장 20절에 다윗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향의 형제 가족들과 여행을 좀 하게 됐는데 최근에 형의 집에는 고양이를 키우게 됐고 또 누나 집에는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 아들 조카는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고양이를 혼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답니다. 또 누나 집에는 강아지는 강아지 호텔에 맡기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집에 데려온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사람이 이 친구들을 위로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생활 청산하고 도시로 떠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맡겨진 양들을 사랑했고 그 양들과 함께 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을 때는 양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며 다녀온 것입니다.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맡겨진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물맷돌이란 맡겨진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은 무엇이고 또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손에 쥔 물맷돌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내게 맡겨진 양인 겁니다. 집에 있는 양들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가정이란 울타리와 가족이란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 홀로 수고하신 모습을 늘 기억해요. 여자 혼자서 경제도 살림도 자녀 양육도 한꺼번에 해내실 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그 어머니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4명의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고 지금 다 세보니까 30명이 되더라고요. 대가족이 됐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책임과 사랑으로 잘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양떼가 모인 울타리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양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있는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잘 먹이지 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울타리를 넘보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양들이 독초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달려가서 먼저 독초를 뽑아 저 멀리 버리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무리 가운데 일탈하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눈이 어두워 바로 앞에 양을 따르는 양들의 습성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는가? 토끼 한 마리만 내려와도 겁에 많아 경직된 습성처럼 세상살이의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가?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런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또 초신자들은 아직 성장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 소명을 가진 자들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친 순장들과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 안수 집사가 된 자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주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목사 혼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우셨고요, 직분자를 세우셨고요, 순장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나태했던 것은 아닌지, 내 먹고 사는 일에는 사력을 다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내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에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맡겨진 양들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맡겨진 양떼를 위해 눈을 떼지 못했으며 다윗과 같이 생명으로 양떼를 위해 자기 손에 쥔 물맷돌을
그런 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섬이 무인도에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왕이 될 사람 봐두었다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투자 아닙니까?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동산, 주식만 투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투자는요, 내 먹고 사는 순간까지의 효력이 있지만 주 안에서 수고는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도보는 자 되고 그 울타리가 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요,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 살피고 오라 심부름 때문에 갔는데, 그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진 이유는요,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다시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7장 45절에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렇게 높여드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들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던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모두 다 꺼려하며 그 싸움터에 다 피했는데 다윗은 달려가 물맷돌 던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본래 자리에 앉혀드리기 위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입니다. 앞뒤를 재지도 계산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원한 것,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탔다고 했잖아요.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 들린 사울 왕이요,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 하잖아요. 수금 잘 탔다는 게 뭡니까? 그가 찬양을 짓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많은 유명한 시들이 있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성인이 돼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피 흘릴 때 아니라 생각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그렇게 지낼 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때보다도 더 어린 목동의 시절에 양들과 들판에서 밤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부터 찾아온 시상이요,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수금을 탔기에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니 자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는데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찬양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평이 시작된 내 마음까지도요, 찬양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마음을 장악한 악령이 떠나갔다 하고 상쾌하게 됐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요, 내 손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칼을 입혀서 손에 쥐어줬더니 다윗이 그거 입어보니까 한 몇 걸음 걸어보니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벗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조윤주 권사님, 박기선 집사님처럼 맛있게 음식 준비한 재주가 없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내 몸에 맞지 않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 몸에 맞지 않은 갑옷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게 맡겨주신 은사로 내 손에 있는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은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라는 찬송 가사를 보면 참 좋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입술에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요,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다 지금을 가만히 돌아보면 물질도 은사구나. 저와 형이 어릴 때보다 항상 달랐어요. 형은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월급도 있지만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왜냐? 길을 가다가 중간에 아저씨들이 신문을 한 장 팔아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형은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돈을 썼습니다. 돈이 쌓이지가 않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모으는 은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은사라 생각하시고, 내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다른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가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나를 위하여 물질을 쓰기만 급급하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요, 인생이라는 물맷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물맷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참 중요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재미없는 질문입니까?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매우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책을 우리가 펼치자 해서 151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1000번을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 후에 집필한 것이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의 시절에도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며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도 골리앗과 싸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년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도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두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니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임박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 드린 자가 오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일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다윗과 같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작정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또한 우리 손에 있는 물맷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값없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라는 양떼를 맡겨주셨고 교회라는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위하고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의 시선을 향하신 것처럼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